Power on.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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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파란색 찬양집 91번 찬양 마지막 날에 이어서 또 앞에 89번 찬양 두 곡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집 106번 찬양입니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두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105번 찬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린 이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 제41번입니다. 교독문 4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2장 찬양하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수께를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나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위하여 정순홍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받은 섭리로 이 땅을 이 우주 속에 세워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상이 만연한 이 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게 하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시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자기의 어떤 득복과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우상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않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척박한 땅에 특별히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임 목사님을 목회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과 목사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과 용기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붙들어 주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혼돈과 혼란과 공허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심으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이 수민을 운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정의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도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97번 질문, 그리고 대요리 문답은 178번 질문, 그리고 질문과 답에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97문은 이렇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되 죄에 대해 고백하고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요리 문답 178문에는요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178문인데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아뢰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어떤 다른 종교의 기도나 주문을 외우는 식의 타 종교의 기도와 엄연한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수양의 참선이나 명상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또 우리의 믿음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와 말씀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드려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그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 내용과 같죠.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본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또한 구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해 구해야 될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것보다는 이 누가복음의 것이 조금 짧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다루어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인데요. 5절부터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기도에 대한 두 가지의 예시를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모본인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이후에 기도의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여행 중에 밤중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떡이 필요한데 자기 집에는 남아있는 떡이 아예 없는지, 일부에 남은 떡이 먹다 남은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그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떡 세 덩이를 꾸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중에 잠자리에 다 들었어요. 가족들이 다 이미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떡을 좀 빌려주시오. 떡을 좀 빌려주시오. 할 때 얼마나 귀찮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귀찮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친구가 그런 귀찮음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친구 관계의 그 사정으로는 아닐지라도 그 간절히 밤중에 찾아와서 요구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간청함 때문에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타 종교인이 하는 기도와 달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냥 주문을 외우는 하나님 앞에 요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살아있는 관계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도자의 간절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가 떡을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응답에 있어서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초보자일수록 그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꼭 예스로만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예스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그 기도의 응답에는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요,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응답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도 엄연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할 때 노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스와 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웨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시고, 그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에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상 당장 오늘 내가 요구한 것, 그 일이 내가 요구한 방식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그 방식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웨이트,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 아기가 원래 한국 나이로 6살인데 얼마 전에 처음으로 사이다 맛을 봤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이다 맛을 봤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부터 계속 아빠한테 요구합니다. 사이다 먹고 싶어, 사이다 먹고 싶어, 사이다 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냉장고에서 간혹 사이다를 꺼내는 모습이 보여지면 난리가 납니다. 사이다, 사이다. 아빠는 말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줄 수도 있지만 네가 나중에 좀 더 커서 가능하면 그때에 너에게 주고 싶다. 아직은 너가 너무 어리고 이도 다 나지 않았으니까 너무 해로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탄산음료에 인체에 무익한 아주 안 좋은 그런 이제 실험을 하는 영상, 탄산음료들이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 와봐라. 네가 한번 봐라. 그래 보여줬어요. 한 5분 되는 영상 보여주고 사이다 마실래? 물어봤어요. 첫째는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셋째도 안 마실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선택해서 먹든지 아니면 안 먹든지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이렇게 wait, 기다리라 하는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응답은요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wait예요. 내가 들어줄 수 있지만 들어줄 건데 기다려보라 는 사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한 가지 더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바로 침묵의 웨이트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어제는 그렇게 뜨겁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내 앞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오늘 어느 때에 기도할 때 보면 전혀 말씀이 없어요. 침묵하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럴 때는 웨이트는 비슷하지만 그 상황은 사실은 부정적인 웨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노 하시는 웨이트인 것입니다. 거절에 가까운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기도와는 다른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응답에 있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 없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의 원하는 방법으로 그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얘기했던 그 예시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기도의 행동 지침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은 오늘 이 기도의 구체적인 행동인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여기지만 말고 구체적으로 구해보라는 거예요. 네 입을 벌려 구체적으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그냥 생각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으로 입을 벌려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한 것에 있어서, 구한 것에 있어서 실제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네가 구하는 것에 있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 무엇인가가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그 구한 것에 대한 실제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입술의 외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하는 자, 찾는 자, 또한 두드리는 자를 말씀하세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발견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은 내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 가운데 상 주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듣기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다. 이 악하다는 표현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 우리의 행동이 모조리 그저 악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원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 죄로 우리의 자아가 비뚤어져 버린 인간,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추구하기 더 이상 어려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된 그 죄인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없는 너희들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많은 아비, 어미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최선의 것으로, 부모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본문 가운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너희가 가장 선한 것을, 너희의 수준에서 가장 선한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선 자체이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선한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장 필요하고 너희에게 가장 적절하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적합한 것, 그것은 물질의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요, 참 오묘한 것이요. 기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어린아이처럼 주시기만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좋은 그 무엇,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 그 자녀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기도의 응답, 이것도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장 선한 응답이구나 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응답,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적합한 선물, 그것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손에 들려진 그 선물이 아니고 아버지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그 주님이심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 우리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의 삶의 고백 가운데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응답에 대한 간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대학생 시절에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전에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생활을 목사님의 훈련 가운데, 목사님의 신앙 훈련 가운데 그렇게 따라가면서 할 때 저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 구원이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되니까 가장 첫 번째 구하는 것은 다른 말이나 가족 구원이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내가 가진 이 하나님,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 가족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열정이요, 그 뜨겁게 하던 열정이, 기도의 열정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구원되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실망감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그로부터 지금 한 30년 가까이 지났죠. 25년 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기도의 제목.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부모 손잡고 또 형제자매 손잡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같이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저 친구가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우리 가족도 3, 4대가 믿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3, 4대가 믿는 가족이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이게 언제나 될까 했던 그 기도 제목이요,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저에게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응답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부터 해서 저희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만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어느새 교회를 다니시대요. 어느새 집사가 되셨어요. 어느새 원사가 되셨어요. 어느 날은 장로가 되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학생 시절에 목사님으로부터 훈련받았던 것 중에 이 기도 제목은 너가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때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걸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20살 언저리부터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아내와의 이 결혼 문제가 굉장히 이제 반대를 받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결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신학교를 늦은 나이에 36살, 37살쯤에 신학교를 들어갔고 목사 안수를 받고 결국 선교사가 됐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수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구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저에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것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로 주님이 흐트러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기도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주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주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원, 협력하는 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 성도들, 또 출타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또 우리의 질병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이나 선교사님들을 놓고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며 주님을 만나게 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어려운 우리 이웃들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 정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 길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배려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원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지체들, 선교사님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의 함부를 하나님 온전히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송이 올려드려지는 하나님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고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출타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성교사님들, 우리 가족들, 병원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신뢰의 마음, 또 주님을 구하고 찾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우리 이웃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배려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출타하신 모든 분들,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지체들, 하나님 후원 협력하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들의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선교사님 또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리진 우리의 삶과 예배,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또한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기도의 삶을 이어갈 때에 주님과 교제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잠깐만, 제가 안경을 안 껴가지고 처음 오신 거 맞죠? 제가 예. 우리 박금수 성도하고 같이 오셨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예. 다음 주에 소개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훈수 성도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은데, 예, 지금 일보시로 들어가셨네요. 예배 후에 식사와 성도의 교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윤공부 은퇴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2월에도 계속되는 신방 예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꽃뱅 선암교회 우리 김경수 목사님 사역지 앙코르와트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그쪽으로 오후에 2시에 신방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통독 1:1 제자 양육, 또 캄 성경 읽기, 소요리 문답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준비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서 교사가 구해져야 되는데 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국하시는 분들, 또 출타하신 분들, 또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강호 목사님께서는 저 뽀이빼 쪽에 아멘교회 또 사역자 그렇게 가셨고요. 황현철 목사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사역 때문에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연락을 받은 건 없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하신 후에 예배를 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도의 삶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 위에 이 땅 캄보디아 교회와 세계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